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프랑스에서 또 한국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 세상에 참 복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시고 프랑스든 한국이든 그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호미빙에서 또 여기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시간은 지금 저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시간으로는 오전 5시 7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시간으로 5시 7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같이 예배를 한국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상당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잘 계셨지요?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원한 응답,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 첫날은 그냥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청 주목님 데리러 가서 저녁에 갔다 오고 나니까 밤이 10시였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자고, 둘째 날은 그냥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이제 프랑스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쭉 돌아다닌 거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불화가 딸려서 도대체가 처음에는 빵집 가서 빵 하나 주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절망이 막 몰려왔습니다. 집은 딱 일주일 계약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이제 좀 답답함이 막 몰려왔습니다. 역시 물가는 비싸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3시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씀 아니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 27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뭘 말라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냐면
그 보내신 자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또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안 되는 문제이든 건강이 안 좋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어쨌든 질병이든 각자 자녀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문제를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올 형편도 안 되고 더더구나 제가 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뭘 했느냐면 티켓 예약할 때 성하고 이름을 바꿨었어 예약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 제가 성하고 이름을 바꿨었어 하니까 그 출국은 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갈아타거나 프랑스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쪽에서 티켓하고 여권의 번호하고 이름하고 다르네요 이래버리면 당신 다른 사람이니까 탈 수 없다 이럴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런 쉽게 말하면 엄청 부족한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뭘 선교를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려고 했더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난 안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청 주목은 이미 계약이 돼 있고 예약이 돼 있고 이제 가기로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안 가면 그 사람은 혼자서 프랑스에서 미아가 되는 겁니다. 국제 미아. 왜냐 불어 한 마디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할 것도 아니고 파리 샤를드골에 내리자마자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깝깝했습니다. 너무너무 깝깝해가지고 제가 와 진짜 급하게 취소하고 새로 하나 티켓을 구했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진짜 어렵게 왔어요.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가 진짜 고민됐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전혀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는 거 진짜 이게 맞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한테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들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능력이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을 때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허무감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막 열심히 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갔는데 내가 꼴랑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야 집에 장사 잘 돼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허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집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 시간도 월급을 줘야 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갈 것도 많고 고민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그럴 때가 더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걸 몰라줄 때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저히 마음을 못 알아준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너무 다 끼어로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전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사실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몸이 아픕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평안함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애먹인다. 저놈은 도저히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이 있다.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제일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좀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면 사업에서 나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 이거 메꿔야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나 감옥 가도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맞기 때문에 이건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에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고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낸 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돈 마구 쓰잡기고 헤프게 쓰고 소득보다 더 많이 쓰고 돈 안 아끼면 당연히 경제 문제 옵니다.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한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대가는 치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고통 주기 위해서 쓰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진짜 모든 걸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두 번째로 영원한 응답을 받는 두 번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학생이 지금 그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듣고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숙소 근처에 강베타역 그 근처에서 이제 한번 전도해 볼 거라고 길거리에 있는 또 가다 보니까 그 영역 그 강베타 빼를 뭐 하여튼 여기 있어요. 그 옆에 여기도 프랑스에도 요가정이 있어요. 우리 롯데마트 창원의 롯데마트 앞에 딱 예쁘게 딱 서 있고 이렇게 그 옆에 스탠드 하나 딱 서 있고 거기서 요가정이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말 걸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직업을 다 팽개치고 나와서 그렇게 서 있다. 물론 뭐 열정은 대단하지만 우리
여기 시연이, 하은이, 우리 랩런트들이 저기 은영이 얘네들이 시연이나 주연이가 학교 안 가고 바깥에 막 서가지고 딱 서서 가만히 이렇게 전도지 막 나눠주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매 순간 복음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내 삶에서 행복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비참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없애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갖 문제가 다 오는데 그 문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비결이 뭐냐? 심지어는 성경에, 제가 성경 막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보고 한 말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다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와 주심이라 이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들어서 쭉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저 갈릴리 어부 촌놈이, 저 무식한 촌놈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말씀이 나오느냐?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면요,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성이 나타납니다. 복음 누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복음 누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기한 거는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이 혹시 이 복음을 알면 좋을 텐데,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 하나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저 누구를 봐도 부러운 거 없고, 제일 행복한 건 뭐냐?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파리 시내 오늘 막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거 하나도 행복한 거 없습니다. 거기서 막 사진 찍고 하는 거, 그 왜 찍느냐면요, 제 지금 선교 일지를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건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게 답니다. 제가 봐서 참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좋구나, 뭐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기는 도대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자체도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입니다. 어떻게 되냐? 거기서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 듣고 있으면 옆에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분명히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왜 그런지 나는 거기서 답을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말했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그 아이, 그 자기 반에 있는 아이, 그 집 많이 문제 있는 집이라고. 우리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희 집사람 자기 그 옆에 선생님도 행복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사별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세상에는요,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알고 보면 사연이 다 있어요. 다 자기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의 답을 계속 묻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5월 15일 날그 4월 초파일 뭐 했습니까? 등 달고 가서 이거 합니다. 나무아무 탑을. 왜? 그거라도 하면 혹시나 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아,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복음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뭐 무방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별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복음 전가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건 뭐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답답한 순간이 있다면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일주일 뒤에 이 집을 나가야 됩니다. 이 집 뒤에 어디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노숙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지금 행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강력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나한테 닥친 일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내 병이 낫는 거, 내가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안 틀어져 있는데 그 사람하고 화해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거, 그게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갈등 생기고 내 저 인간만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게 된 거는, 좀 미워서 죽을 것 같은 거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완전 골병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혹시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혹시 그 정도의 믿음이 열렸다. 혹시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무도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응답을 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응답이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수많은 기적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이렇게 안 마셔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진짜 행복해지면요, 쇼핑 중독자가 쇼핑 안 해도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도 오히려 걱정되게 됩니다.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좀 복음 누리는 걸 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혹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혹시 진짜 지금 다 쫄딱 망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왜? 내 같은 인간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됐으니 너무 감사한 게 아니냐. 옛날에 김현철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이 사람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습니다. 저 아버지도 교회 장로고 저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YS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말기 시절에 자기가 소통령 소리 들으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사람들이 이제 야 너는 뭐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뭔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감옥 갔습니다. 이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실제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뭐 해라 막 권력 행사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지금은 정신 차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감옥에 있는 동안은 뭐 했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 사람 감옥 안 갔으면 성경 읽겠습니까? 성경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정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다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옆에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두 닦기 아저씨가 제가 그 공항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창원에서 인천공항 갈 때 그게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구두 닦기 아저씨가 자기 사실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양실조를 걸리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폐지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모아서 그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좀 구두 이렇게 수선하고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잘 맡기고 다 이렇게 수리해주고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뒤늦게 엄청 힘들게 어떤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평생 정말 멋있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할머니가 폐지 줍는데 그분 돕기 위해서 폐지 줍다가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어떤 그 PD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은 참 모르겠어요. 신자였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느낀 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뭔가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뭐냐면요. 물론 폐지 줍는 사람들 돕는 거 그것도 많긴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그 우리 시연이 친구 그 애처럼 그 집 밖에 500m 바깥에 나가면 그 집에서 뭐 그 부적 같은 거 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당 같은 사람 했겠죠. 그래서 그 집 500m 바깥에 나가면 길을 모르는 아이, 온갖 자기 아버지가 막 자살 시도하고 그런 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지옥 같은 집. 부부가 완전히 그 우리 작은 애도 저거 친구 어저께 뭐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운대요. 그 집도 예수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말씀 정말 그 제일 처음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꾸 계략을 써야 되고요. 남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해야 되고요. 저 사람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칠 것 같고 답답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뭘 알고 봅니까? 사단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꺾어야겠다. 내가 꺾을 수 없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불어할 수 있게 방언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니면 통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독주를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데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얹어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아, 진짜 내가 사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할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갱신시킬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다 빼내기 위해서 실패시키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복음 누려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영원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여기는 토요일입니다. 지금 파리 우리 생명교회 이강식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내일 주일날은 롤랑 모센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과연 프랑스와 프랑스 전체에 복음을 전할 제자는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혹시 롤랑 모센 목사님에게 계신 그 성령님이 저와 똑같은 성령님이라면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지역에, 이 프랑스 현재 여기 있는 이 모든 땅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 땅에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가면서 막 지나가면서 카페 가서도 물어보고 지나간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나는 개신교 목사인데 이 주변에 그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성당만 잔뜩 있고 심지어는 있는 교회조차도 그 몇 개 없는 찾기도 힘든 교회가 그 교회들이 대부분 복음을 안 전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프랑스어로 찬양 부르는데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성취시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막 불어로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됐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쭉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진짜 붙잡으면 여러분들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에서도 이루어지고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21세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나와 나의 후손과 나의 직업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창원 땅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과 공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사업장과 그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시며 그분들의 모든 일터 속에서 그분들의 학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있는 이 프랑스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과 프랑스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